바울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형성될 때 지대한 공로를 세웠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거점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지중해 지역 도시를 방문하여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교회가 개척됐습니다.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가르쳐주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들이 모아져서 신약 성경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이런 바울의 공로가 인정돼서요, 바울을 사도라는 그런 칭호를 얻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를 이끈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가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육신을 아프게 합니다. 마음을 헤집어 놓습니다. 영혼을 흔들고 놓고는 했습니다. 그 가시가 무엇인지 학자들 간에 서로 의견이 다릅니다. 정확히 무엇인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학자들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외모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를 읽어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세고요, 그리고 말을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이분을 만나보면 약해 보이는 데다 말까지 더듬었다고 합니다. 고린도 10장 10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을 그려놓은, 바울의 사진은 없고요, 당연히 바울을 그려놓은 초대교회 초대교회 그림들이 있는데 대개 보면 이렇게 볼드 헤드로 나와 있습니다. 대머리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 봐도 바울이 그런 모습이라고는 적혀져 있지 않는데 왜 그렇게 그려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바울의 이런 모습이 그에게 컴플렉스로 작용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것이 가시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어떤 사람들은 추측합니다. 그 가시가 간질병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갑자기 손과 발이 굳게 펴진 상태로 굳어집니다. 열이 나며 혈압이 상승하고 호흡이 곤란해집니다. 그 호흡이 다시 시작하면서요, 거품을 물고 혀를 깨물기도 하고 대소변을 싸기도, 실금을 한다기도 합니다. 정확한 원인은 사실 뭔지는 잘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약물과 수술로 어느 정도 치료는 가능하지만은 완치가는 좀 불가능한 모양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이런 증세로 시달리지 않았는가라고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지독한 두통 혹은 안질 때문에 고생하지 않았는가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은 한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잖아요.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이제 어려움을 주려고 해서 갔었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임합니다.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라고 되물으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줘요. 그리고 4일 동안 그 잘 보질 못하잖아요. 먹지도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중에 아나니가 와서 축복하고 기도할 때 고침을 받게 됩니다. 이 충격으로 인해서 바울이 좀 눈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두통 같은 것들이, 심한 두통 같은 것들이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의 질병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하여간 정확지 않은 것은 그분이 질병이 있었고 그것이 가시가 됐고 그것 때문에 그분이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병에서 벗어나고 싶어서요,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다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에게 이 질병, 이 가시 같은 질병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자주 병고침의 기적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기도할 때 열병과 이질에 걸려있는 사람이 치유된 적도 있습니다. 안진병인 사람이요, 걷지도 못하고 잘 뛰지도 못하는 사람이 걷고 뛰는 것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통해서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요, 내게 있는 이런 병 같은 것도요, 기적을 통해서 병고침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를 3번이나 했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건강하면 복음을 증거하는데 더 많이 증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그때 유일한 교통수단 중에 하나가 걷는 거예요. 걸어서 저쪽에 갑니다. 배를 타기도 하고 말 같은 것을 타기도 했지만은 가장 보편적인 수단이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면 더 많이 걸을 수 있고 더 빨리 걸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복음을 증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갖고 있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게 훨씬 더 도움이 돼, 복음 증거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려 3번씩이나 기도했다고 전해져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에게 질병은
커다란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 거고, 그러면 자기에게 가시가 없을 거고 자식에게 질병이 없을 거고 자기에게 약점이 없으면 훨씬 더 낫잖아요. 있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좋잖아요. 그럼에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있다면 왜 당신에게 그런 질병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것이 참 궁색해집니다. 그래서 복음 전달에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식이가 낫다면,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됐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무려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바울은 치료받지 못합니다. 3번의 기도에도 하나님이 바울이 원하는 응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바울은 치료받지 못하고요, 평생 동안 그 질병을 안고 살았습니다. 가시를 몸에, 마음에, 영혼에 품고 지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걸림돌이었고요, 그것이 사실 그에게 약점이었습니다. 오늘 저의 관심은 바로 이 점입니다. 바울이 평생 따라다니는 짐, 그에 있어서 가시, 그에 있어서 걸림돌, 이것을 어떻게 대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가, 그런 것입니다. 그에 있어서 약점을 가지고 그 약점을 어떻게 붙들고 사역에 임했는가 라는 것이 저의 질문입니다. 사람들 모두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나의 연약한 점이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보고 싶지 않은 수치로운 면이 우리들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그게 외모일 수 있습니다.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학력일 수도 있습니다. 재산이 많고 적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말을 잘하게 하느냐 어눌하게 하느냐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외국어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성격, 나의 직업, 나의 가족관계 등등이 나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약점을 싫어합니다. 약점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만히 이루기도 어렵습니다. 약점 때문에요, 내가 성공하는데도 지장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다음에 그 약점은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이게 잘 사라지지도 않고 그냥 계속해서 나의 발목을 붙잡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도는 다르겠지만, 분야에 따라 다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각각의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약점이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는 다 동일한데요, 그 약점을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태도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약점을 적당히 가리고요, 없는 척 모른 척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에 상처가 났는데, 수술 자국이 있는데 내가 옷을 잘 입으면 이게 덥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몰라요. 나는 이렇게 항상 덮고 있어서 나도 내 몸에 상처가 있는 것이 모르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내 영혼 깊숙한 곳에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이 수렁처럼 이렇게 있어. 근데 그 이렇게 수렁인데 겉이 이렇게 잔잔히 이렇게 덮여져 있기 때문에 수렁이 없는 것 같아. 근데 누군가가 있잖아요, 내게 분명히 약점, 그 깊은 수렁이 있는데 겉에서 보니까 없거든요. 그래서 없는가 보다 하고 내게 다가오다가 그 수렁 속에 쏙 빠져버려요. 그래서 막 그 사람도 당황하고 나도 아프고 이래서 막 어떻게 할지 몰라갖고 서로 그냥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화들짝 놀라고요, 그 사람도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나도 아파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그 약점의 수렁을 이렇게 덮고요, 마치 몸에 난 상처를 옷 입고 가는 것처럼 또다시 잊어버리면서 적당히 없는 것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약점을 가지고요, 자신을 학대하기도 합니다. 약점을 계속해서 바라봐. 이것이 나의 약점이다. 그 약점을 계속해서 생각해. 그것에 대해서 온 신경을 다 써. 그러다가 약점의 바닷속에 그냥 빠져버리고 맙니다. 자기를 비하합니다. 열등의식에 빠져들고 맙니다. 급기야는 우울의 나라 속에 떨어져 나갑니다. 사람들을 잘 안 만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만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하던 일을 내팽개칩니다. 집안에서만 혼자 있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칩거하다가요, 운명을 달리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약점을 가지고요,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사람들과 충돌해. 누가 내 약점을 건드리면요, 바로 되받아쳐. 되받아치는 정도가 아니야. 나의 아픈 데를 쑤시면요, 바로 그거보다 이 사람이 나한테 5을 했으면 나는 50배, 100배로 그냥 상대방에게 갚아줍니다.
누가 말하면 바로 화를 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끊어버려요.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다른 이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더 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내가 이렇게 없는데, 나는 이렇게 약점인데,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저 사람은 갖고 있구나, 저 사람은 행복하구나,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돈이 없는데 돈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싫어서 그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요,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우리 가정은 이렇게 파산 직전인데 저 옆집에 보면 그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아. 저 사람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그것이 싫은 거야. 그래서 밤에 놀래 들어가서 그 가정을 파탄시키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약점을 어떻게 컨트롤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약점을 선용하며 살아갑니다. 약점을 바라보는 안목을 바꿉니다. 약점을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그 약점을 성공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 약점을요, 위크니스가 아니라 약점을 이게 그러니까 메디슨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약함 자체로는 게 아니라 이것을 나의 약으로, 보약으로 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습니다. 그 삶에 성공적인 열매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 약점이 있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다 동일합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잖아요, 그 약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서로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 약점을 어떻게 취급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점을 선용하며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육체의 가시가 자신을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을 강하게 한다. 육체의 가시가요, 자기를 약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강하게 한다. 그렇게 고백하고요, 그것을 자랑하며 그것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쁘다 라고 말하면서 사역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응답을 통해서 깨달음과 체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3번 기도했습니다. 근데 3번 기도한 게 5분 눈 감고 떴다 그런 게 아니라 죽을 힘을 다해서 한 번, 또 죽을 힘을 다해서 한 번, 그리고 또 죽을 힘을 다해서 한 번,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가시를 제거받는 응답은 얻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또 다른 응답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9절에 나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는 응답을 듣게 됐습니다.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병고침을 허락하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바울에게 깨달음과 체험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바울에게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내려주셨습니다. 바울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미약한 인간인 바울이 온전해졌습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용서받았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새 사람이 됐구나,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새롭게 채워졌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 은혜로 바울이 온전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족한 인간인 바울이 강해집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내려주셔서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합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버틸 수 있게 합니다. 본인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합니다. 그런 능력으로 바울을 강하게 만들어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 바로 그것은 응답받지 못했지만은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셔 하나님의 능력을 내려주시는 것을 경험해.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해서 강해짐을 경험했다, 체험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만족한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 찬양하며 산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요, 이렇게 은혜가 임함을, 성령이 은혜가 임함을, 능력이 내리심을 체험한 게 자기가 약할 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강할 때,
내가 정신이 누구보다 또렷할 때,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내세울 것이 많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 임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를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약할 때, 내가 넘어질 때, 내가 말할 수 없을 때, 내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은혜로 임하셔 능력으로 내게 내려오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바울이요 이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태도를 완전히 바꾼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혜로 임해서 자기가 온전해지고요, 능력이 임하셔서 자기가 강해졌다는 것을 알고 나서요 더 이상 자신의 약점을 약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약점 때문에 다양한 일을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약점이 없어지면 더 효과적인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약점만 없어지면 자기로 해서 더 놀라운 사역들이 벌어질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생각을 바꿨어요.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는구나.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약함 때문에 내가 강해지고 온전해지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고요, 그 약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 모습입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나를 온전케 하옵소서. 하나님, 능력으로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 은혜 임함을 체험합니다. 그 능력 내리심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역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히려 내가 약한 것이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으면, 그리고 오늘의 성경을 입각해서 이 해석, 이 설교하는 이 설교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면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임하시 은혜를 내려주시고요, 그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고백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나와 함께 활동하십니다. 그 성령 때문에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요, 그 성령 때문에 내가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고백합니까? 여러분, 그것을 붙듭니까?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다는 것을 고백할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질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내려오신다는 것을 고백할 때 내가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강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체험이, 이런 경험이, 이런 찬양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970년도 그때 저는 이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였는데요. 그때 TV 프로그램 중에 600만 불의 사나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 나이 또나 저보다 한 어떤 분들은 이제 경험하실 것입니다. 600만 불의 사나이, 그 이제 우주 비행사잖아요. 우주 비행사 있던 스티브 오스틴이라는 그 우주 비행사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수술을 하는데 두 다리를 잃게 되고 오른팔도 잃고 눈도 잃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할까 그러다가 이제 600만 불을 들여서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 눈도 보통 눈이 아니라 여기다 이제 기계를 집어넣어 가지고서 사람 눈은 여기까지밖에 못 보는데 멀리도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계를 여기다 장치합니다. 다리도요 이제 잘라내고 거기다 이제 기계로 다리를 설치해 가지고 60마일을 막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팔도 보통 팔이 아니라 기계를 이렇게 설치해서 이게 팔을 설치했습니다. 이래 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깨어나서 보니까 자기가 슈퍼맨이 돼서, 그리고 이제 특별 인물을 갖고서 이제 특수 인물을 가지고 이제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하게 되면 갑자기 멀리서 보고 손살같이 뛰어와서 이제 구해주는 일인 겁니다. 예를 들자면 한 사람이 버스에 이렇게 눌려 있다. 그럼 뭐 다른 사람 모르는데 이 사람이 막 멀리서 보고 와가지고 이 버스를 들어서 구해내는 겁니다. 근데 그 결정적인 장면에는 슬로우 비디오로 해요. 갑자기 버스 들면 재미없잖아. 그러니까 버스를 드는데 슬로우 비디오를 이렇게 슬슬슬슬 들어. 그리고 소리가 나는데 두두두두두두두 이러는 거야. 그래서 뭐 여기 사고 나면 저 멀리서 떠갖고 버스 드는데 두두두두두두두 이러는 거야.
이래가지고요, 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우리 남자애들은 그게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보통 행동할 때 그냥 이렇게 행동하면 되는데, 내가 이제 뭐 슬로우 비디오를 이렇게 행동하면서 두두두두두두 이러는 거야. 화장실 갈 때 그냥 화장실 가면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나 화장실 간다 그러면서 천천히 걸어가면서 두두두두두 이러면서 화장실 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참 바이오닉 휴먼. 지금 이제 과학이 많이 발달해서, 그 1970년대 TV 드라마인데 지금 이제 과학이 많이 발달해서 어느 정도 이런 게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오닉 휴먼이라고 그래요. 몸에다가 뭔가를 덧입혀서 인간 이상의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나는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나는 나야. 근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는 내가 아니야. 나는 있잖아요, 예수를 믿은 그 순간부터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요, 성령에 덧입혀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은혜로 덧입혀서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능력으로 덧입혀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600만 불의 사나이가요, 바이오닉 휴먼이라고 그러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고백한다면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나를 덮어주시고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아니고요, 나는 스피리추얼 휴먼이에요. 바이오닉 휴먼이 아니라 스피리추얼 휴먼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요, 듣지 못하면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실행해 보지 못합니다. 실행하지 않으면 내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성령이 임하시고요, 그 성령 때문에 은혜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내가 들었으니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요, 그것을 내가 고백하고요, 그렇게 실행하면서 살 때 이런 놀라운 능력들이 또한 나의 삶 속에, 내 영혼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새 컴퓨터를 사면, 하드웨어를 사면 그 안에 프로그램이 깔려 있잖아요. 네, 2, 3년 전만 해도 그 컴퓨터 하드웨어 안에 프로그램이 깔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겉봉지에 암호가 이렇게 X28, 58 막 이랬잖아요. 거기에 쫙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부팅하고 난 다음에 이 뭐 암호 X58, 28 어쩌고 그거를 집어넣어야 돼. 그러면 밑에 있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인스톨을 해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어. 근데 내가 그걸 모르면, 내가 컴퓨터를 샀는데 프로그램을 쓸 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안다고 할지라도 그 암호를 집어넣지 않으면 이게 프로그램이 작동되지가 않아. 그래서 난 엄청나게 빠른 컴퓨터를 샀다 그러더라도 프로그램을 작동하지 않으니까 나는 못 쓰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것과 똑같아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신대, 그 성령 때문에 은혜로 나를 온전케 하고요, 그 성령 때문에 내게 능력을 내려주신대. 그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나는 스피리추얼 휴먼이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깨닫고요, 내가 그것을 고백하고요, 내가 그것을 체험하면서 이 인생을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능력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저에게도, 우리들 모두에게도 분명하게 똑똑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요, 나 자신을 들을 때, 나의 약점을 드러날 때, 나의 약점을 솔직히 고백할 때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나를 온전케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내게 능력으로 나를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나의 약함을 적당히 덮어두고요, 눈 감고 모르는 척하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 팍 털면서 막 되갚아 줄 필요도 없습니다. 어떨 땐 그게 막 내 약점을 건드린 게 핵폭탄이 돼갖고요, 나도 폭탄 터지고 저 사람도 폭탄 터지고 모두가 다 그냥 박살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의 약함을 드러내, 오히려 나의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약함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으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게 임하셔서 내게 은혜로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능력으로 새로 강하게 할 때 내가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약함 때문에 눈물 흘리며 사는 것이 아니고요, 기쁨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약함 때문에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과 더불어 신나게 일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요, 그리고 누리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육체에 가시가 있어, 나의 약점이 있어, 그것이요 나를 약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나에게 보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세가 양들을 이끌고 광야를 가잖아요.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기이한 현상을 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 근데 그 불이 붙었는데 타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애굽에 가서 히브리 사람들을 이끌어내거라. 근데 모세가 신나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나요? 아닙니다. 모세가 대답하잖아요. 왜 나입니까? 왜 지금입니까? 왜 내가 그것을 해야 합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원대한 프로젝트를 감당하기에는 자기가 너무 부족해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할 땐 때가 아니야. 지금이 아니라 애굽에 있었을 때, 40년 전에 젊었을 때, 혈기왕성할 때, 사람들과도 많이 알았을 때, 그때는 왕자였잖아요. 왕의 권력을 등에 업었을 때, 그때는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그때가 아니고 지금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은 나설 꼬라지가 아니에요. 자기가 가서 나설 그런 모습, 나설 그런 처지가 아니에요. 자기가 가서 애굽 사람들한테요,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겠다라고 하면 애굽 사람도 다 웃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웃어. 네가 도대체 누군데 갑자기 나서 나가자고 하느냐. 그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바로 그때, 바로 그 일을, 바로 그 사람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가장 약할 때, 가장 자신 없을 때, 모세가 생각할 때 이때가 아니야. 정말 이때가 아니야.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의 일생에 가장 혁신적인 일을, 가장 혁명적인 일을 감당케 했습니다. 나의 약점을 부둥켜 안고 울부짖는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영혼의 아픔을 느끼며 고통스러워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불확실한 나의 현실과 미래로 인해서 잠 못 이루는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